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웰빙 붐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잘 살아보세, 잘 존재하세 뭐 이런 걸 텐데 국어 순화운동을 하는 국어어학원에서 만들어낸 말이 그래서 참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뭔가요? 한국에서 보통 잘 산다 이런 보통 무슨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죠 우리가? 부자, 돈 많다. 저 집 잘 살아 그러면 저 집 부자야 이 말입니다. 돈 많으면 잘 사는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돈 많은데 잘 살 수도 있고요. 돈 많은데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돈 없는데 잘 살 수도 있고 돈 없는데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잘 사는 것, 참살이, 웰빙은 뭐죠? 유기농 음식 먹고 좋은 데 가서 여행하고 좋은 옷 입고 뭐 이런 게 웰빙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웰빙이란 좋은 음식 먹고 농약 안 치고 유기농 먹고 오가닉 먹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아주 편백나무 있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잘 돼 있는 곳에 가서 사는 것 그게 웰빙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잘 사는 걸 뭐라고 말하냐? 오늘 27절 말씀 자 보여주십시오. 27절 이게 잘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뭐가 잘 사는 거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잘 사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럼 뭐냐? 뭐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는 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What? 어떻게 사는 거냐? How?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면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이렇게 막연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볼까요? 27절 이것은부터 봅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있어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쉽게 말하면 뭐다? 첫 번째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 얼마 전에 여러분도 보시고 저도 봤는데 터키에 가면 보드룸 해변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휴양지가 있고 그 해변에 어느 날 한 요거 조그마한 물체 하나가 떠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저게 뭔가 그러고 가봤더니 아일란 쿠르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리아 난민 3살짜리 여자아이의 시신이었습니다. 시체가 떠내려온 겁니다. 시리아에서 내전을 피해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려던 보트피플 중에 정말 배에서 추락하고 뒤집어지고 풍랑 만나고 그러다가 3살짜리 여자아이 아일란 쿠르디가 그곳에 터키에 밀려와가지고 그래서 그 해변가에 죽은 시체가 도착하는 것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메르켈 총리라고 하는 독일의 지금 현재 총리가 우리는 난민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헝가리를 통해서든 어디를 통해서든 지금 우리가 가는 것은 독일이다. 독일로 보내줘라. 그러고 기차를 타고 걸어서 또는 차를 타고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가다가 냉동차에서 막 70명이 죽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나 보다 했습니다. 근데 한 소녀의 죽은 시체가 해변에 떠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저는 그 메르켈 총리를 참 좋아하는데 이 총리 아줌마는 원래 동독의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에서 목회 생활을 하던 목사님 딸이고 그녀는 자라나면서 베를린 장벽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넘어가는 것을 보았고 총을 쏴서 그래서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는 것도 보았고 그런 과정을 동독에서 자라면서 다 본 사람입니다. 그는 얼마나 자유가 간절한지 정말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게 뭔지를 너무 잘 알고 그렇게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와서 아베 총리하고 정상회담 할 때 그 메르켈 총리가 우리 대신 아주 속 시원한 얘기를 해줬는데 과거사 제대로 인식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제대로 직시하라고 독일 아줌마가 일본 아저씨한테 한 수 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양국 정상이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에 그 사람이 정상회담 내용 발표하기 전에
일본 보고 우리도 과거에 전범이었는데 당신도 회개 똑바로 해라 라고 메르켈이 아베한테 훈수 한마디 충고하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저 아줌마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메르켈 총리가 난민을 받아들일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난민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조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했던 말이, 과거의 나치 독일일 때 우리는 유럽 사회에 동유럽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가도 그랬고 중앙아시아 가서도 그랬고 유럽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과거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탕감하고 회개하고 되갚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난민을 받아들이자고 했습니다. 프랑스도 영국도 다 거부했습니다. 사실은 안 받아들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이, 한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되는 것이 세계의 해외 토픽처럼 이렇게 전송이 되면서 영국도 바뀌고 불란서도 바뀌고 이태리도 바뀌고 스페인도 바뀌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유럽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유럽연합이 아니냐, 그러니까 난민 쿼터제를 더 확대해야 된다, 아일랜드로 받겠다 그러고 아이슬란드도 받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난민들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달려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감동을 준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칼럼에도 인용한 것처럼 나이 많은 기업인, 경영인인 우리 이재준 전 명예회장의 아들인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이 자기의 전 재산 2천여 원을 통일나눔기금에 기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기가 일반 국민들이 통일나눔기금에 이렇게 헌금하는 거, 기부하는 걸 보고 어느 날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이 땅에 살고 있는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남북한이 하나 되는 것, 평화를 이루며 통일이 되는 것. 그런데 평화 통일을 이루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일과 나눔이라는 재단 법인을 세워가지고 통일 나눔 펀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모금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재산을 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2천억 원을 다 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재벌급 회사들, 소위 준재벌이든 재벌이든 그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제일 많이 들은 얘기는 뭡니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고이맹 회장이 싸우더라. 금호그룹 형제들끼리 뭐 금호아시아나 금호 뭐 화학 뭐 얼마나 많아. 근데 거기도 막 피 터지게 싸우더라. 뭐 이런 얘기만 들어봤지. 자기 재산을 다 헌납해가지고 통일 나눔 기금에, 자기 이름으로 재단 세운 것도 아니고 통일 나눔 펀드에다가, 통일과 나눔 재단에다 몽땅 기부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준용 명예회장은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은 것일까요? 그럼 뭐 때문에? 그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요? 통일이니까요. 다음 세대에 정말 필요한 건 통일이다. 제가 볼 때 이재준 명예회장도 귀한 분이었지만 이 이준영 명예회장도 참 귀한 분이에요. 아버지 아들이 다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이준영 회장이 옛날에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 났을 때, 터지고 막 난리 났을 때 거기에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러지 않을 때 이분이 그 당시에 20억이라는 돈을 내놓고, 이게 부상자와 유가족들에게 보상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내놨던 분입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 한 200억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이 이분을 인정하고 이분을 신뢰해서 포스코의 포항제철 가장 중요한 공사는 다 대림산업이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대림산업에게만 줬습니다. 이준용 회장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전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사람의 훌륭한 기업인으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을 보여줬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불리우는 이 말,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공공정신이라고 하는 건 원래
로마 제국에서부터 시작됐던 말입니다. 로마가요 변방의 조그만 나라일 때 로마를 세웠던 사람들이요 지도자라면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기꺼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명예로 알고 정말 경쟁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원로원이 나중에 인원이 15분의 1로 줄었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이 전쟁을 하는 동안 귀족들이 하도 나가서 싸우다 죽었기 때문에 숫자가 15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 한 복음 안에서 함께 달려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빚을 가진 사람으로 헐버트 선교사뿐이겠습니까?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랜턴, 에비슨, 게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줬습니까? 그분들이 앉았다면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겠습니까? 우리가 그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복음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준영 명예회장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렇게 큰 돈도 없고 사회적으로 유명하지도 않지만 얼마 전에 군포에서 있었던 그 트럭 밑에 깔린 여인 구출 사건 여러분 혹시 동영상 보셨는지요? 보셨나요? 안 보셔서 오늘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CCTV로 이렇게 찍혀있는 동영상인데 1분도 채 안 됩니다. 6월 19일이었다 그래요. 군포시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애 데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언덕에 세우는 트럭이 제동장치가 풀렸는지 어쩐지 그냥 쓸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깔려버렸습니다. 사람 살려 외쳤겠죠. 지나가다가 제가 그 CCTV 동영상을 보니까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더니 저로 막 뛰어가더니 사람들을 막 불러오더라고. 가게에서 뛰어나오고 심지어는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 우리 시간 때문에 막 불법으로 막 질러 다니는 거 보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오토바이는 샥 지나갔는데 다른 오토바이는 가다가 툭 쓰더니 시동도 안 끄고 그냥 오토바이 옆에다 세워놓고요 달려가서 사람들이 영차 해가지고 트럭을 들었어요. 트럭을 들어가지고 그분을 꺼내더라고요. 여자분을 밑에 깔린 분을. 그런데 이렇게 다 모여서 트럭 들고 여자 꺼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59초입니다 1분도 안 걸렸어요. 59초 만에.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다 한 마음이 되니까 확 달려들어가지고 트럭을 들었다니까. 그리고 트럭 밑에 깔린 여인, 그 여자분은 얼마나 황당했어요. 이렇게 걸어가다 뒤에서 와서 나를 덮쳐가지고 깔린 거니까. 3주, 석 달인가 진단이 나왔댔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이분이 수박 들고 자기 구출해준 사람들 찾아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그 자리에서 트럭 들었던 분 하나를 인터뷰한 신문 방송을 제가 보았는데 언론을 보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딱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저 사람 깔렸다 살려야 된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확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사람이 깔렸어요. 구출합시다.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확 모여가지고 트럭을 번쩍 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부자가 아닐런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통 소시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한 성령 안에서 한 복음으로 함께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저는 2002년 월드컵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 저는 캐나다에 있었는데요. 뭐 승승장구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신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은 월드컵 3, 4위전 할 때였습니다. 터키라는 나라하고 우리가 3, 4위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가 막힌 골 넣고 이런 거 기억하지만 3, 4위전 한 거 기억하는 분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 그때요 바로 이 말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달려간다. 이거에 축구 적용판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터키하고 한국이 형제 국가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터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브라더라고 불러요. 브라더 컨트리 이렇게 불러요. 우리 헝가리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시스터 컨트리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 6.25 때 터키군이 미군 다음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참전한 군인 수로 비교하면 1등입니다. 제일 많이 죽어서.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더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민사관 때문에 제대로 배우질 못해가지고 무식해서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삼국 통일하기 전에 고구려, 신라,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교과서 배우셨죠, 그죠? 북쪽이 고구려가 있었고 고구려 바로 옆에 돌골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돌골이 서진을 합니다. 나중에 먹을 걸 찾아 서진을 하다가
정착하여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오스만 투르크라고 바꿉니다. 그게 터키입니다. 이 돌골 옆에 훈족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훈족이 서진을 합니다. 그래갖고 가서 자리를 잡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맨날 배가 고픈 거 헝가리 되게 비슷해. 헝가리. 그래서 헝가리 말하고요, 터키 말은요 한국말하고 비슷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들은 그걸 잊지 않습니다. 돌골과 훈족과 고구려는 서로 동맹을 맺고 결혼도 하고 왕래도 하고 교제도 했다 그럽니다. 일본이 와가지고 이걸 다 잘라버렸어요. 식민사관으로 다 북방 민족과 관계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는 발해가 있는지조차 몰랐었어요. 단제 신채호가 발굴해내지 않았다면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발해라는 북방 민족 국가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터키하고 그런 관계인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몰랐죠. 그런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 6.25 때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많이 희생하고 도와주고 우리를 위해 헌신한 나라, 정말 수천 명의 젊은이가 죽었어요. 이 땅에 터키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전쟁하다. 그래서 이게 쫙 퍼졌습니다. 한국 사람들 또 이 SNS 잘하잖아요. 쫙 퍼졌어요. 그래갖고요, 터키하고 3, 4일 전에 날,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상암동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터키 국기를 마련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터키 국기를 마련해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쫙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그래갖고 관중석을 다 덮어버렸어요. 한쪽은 터키 국기, 한쪽은 태극기. 그리고 이걸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TV를 보고 있던 터키 사람들이요, 막 울었어요. 감격하고요. 그리고 3, 4일전이 끝났는데 우리가 졌어요. 대한민국이 졌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시무룩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달려와서 터키 선수를 어깨 동무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거기를 돌았습니다.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본 가장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2002년 월드컵 딱 끝나고 난 다음부터 터키에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물건 팔고 하는 게 500배, 1000배 막 팍팍팍팍 늘기 시작했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막 사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을용인가 하는 축구 선수가 터키의 무슨 프로 구단에 스카웃돼 갔습니다. 형제를 데려와야 된다고 이러면서 구단으로 해외 진출하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보았어요. 한 마음을 한다는 게 저런 거구나. 그 어마어마한 그 국기는요, 한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해방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가정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복음 안에서 함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한 마음이 되면 그 가정은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인계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갈리면요, 오합지졸이 되고 맙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것, 잘 사는 첫 번째 길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28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또한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대적자들이 엄포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위협해요. 에이, 뭘 너만 그럴 필요 없어. 다 그래. 그냥 다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고 교회 가서는 뭐 장로니 집사니 하지만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 그러고 유혹합니다. 그걸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협박이 들어오고요, 핍박이 오고요, 손해를 보고요. 제가 성도들을 만나거나 신방을 하거나 직장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다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너무 깊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조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편법이건 수단이건 방법이건 가리지 않고 하면 된다. 꽁 잡는 게 매다, 쥐 잡는 게 고양이다. 흑매면 어떻고 팽매면 어떠냐,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따질 게 뭐가 있냐, 뭐 이게 수입매냐 국산매냐가 무슨 상관이냐, 그냥 꽁만 잡으면 됐지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우리한테 엄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가는 거, 알아서.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의한 것들,
불법적인 것들, 잘못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요. 결국은 형통한 것 같은데 천만에요. 형통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편법이건 탈법이건 뭐든지 해요. 내 자식에게 자산을 많이 물려주기 위해서는 증여세, 상속세 이거 안 내는 방법이란 뭐든지 해요. 이준영 명예회장의 조상격인 분이 유일한 박사입니다. 유일한 사람이라 유일한 박사 같아. 그분 이후엔 그런 사람이 없다가 이번에 이준영 회장이 나오는 바람에 얼마나 감사한지. 유일한 박사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분이고 한국전쟁 때 OSS라 그래서 특수부대원 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와갖고 유한양행 세웠고, 여러분 안티프라민 기억나십니까? 안티프라민이 유한양행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걸로 돈 엄청 벌었어. 이명래 고약으로 돈 엄청 벌듯이. 근데 이명래 고약 그 회사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는데, 안티프라민으로 유한양행이 돈 벌면서요 대만에도 공장 세우고 막 이러면서, 그 당시에 다국적 기업이 뭔지도 모를 때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분이니까 다국적 기업을 세워갖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가정상비약 안티프라민, 그때는 아무거나 안티프라민 바를 때니까 이거 뭐 동남아시아를 휩쓸고 다닐 때인데, 그런데 돈 벌어가지고 그분이 외친 게 뭐냐, 그분의 기업 경영 이념은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고 사회에 헌신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국가는 세금으로 부강해진 나라이기 때문에 기업인의 1차 목표는 세금 많이 내는 거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 세워서 돈 벌어가지고요, 그분이 다른 보고는 안 받는데 맨날 재정보고 회계 업무는 얼마나 엄격하게 받는지, 이번 달엔 세금 얼마 냈냐, 다음 달엔 더 많이, 그 다음 달엔 더 많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주식을 팔아서 연세대학에 보건 장학회 나머지 전액을 다 털어가지고 학교법인 유한재단 만들어서, 그때 우리나라가 중공업하고 경제개발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분이 공고를 세웠어요. 유한공업고등학교라고. 나중에 유한대학이 됐지만. 그리고 전 재산을 다 기부하고 자기 아들을 사장을 시킨 게 아니라 전문 경영인을 시키고, 나중에 그 유한이란 양행이라는 회사가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와 자매 결혼을 맺고 합작 투자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휴지도 만들어내고 펄프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그 회사가 또 천리포에 있는 수목원 지원해주고 돈 벌어서 열심히 주고, 이것이 그들의 기업 경영이고 목표였어요. 유일한 박사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대적이요, 우리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습게 생각해. 근데 원칙을 지키면 엄포를 놔요. 우리를 죽이려 그래요. 망하게 하려 그래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난 복음적인 삶을 살다가 망해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실패도 좋아.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돼도 좋아. 잘못돼도 좋아. 여러분, 정말로 탁월한 무언가를 해낸 사람들에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고 세운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그들은 어기지 않아요. 대한민국 무슨 인사청문회만 나오면 정말 짜증나요. 화나잖아요. 여러분, 아주 3종 세트는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병역 기피, 이거 없으면 무슨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안 되나 봐. 지 아들 놈 군대 보낸 사람 별로 없고 지도 안 준 사람 별로 없고, 뭐 당연히 집 샀는데 제 돈 내고 계약 안 하고 다운 계약서 당연히 쓰는 거고, 뭐 학군 좋아야 되니까 위장 전입 뭐, 그럼 맨날 뭐라 그러냐면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장모님이 알지 난 모른다는 거지. 모른다. 김모르쇠, 박모르쇠, 이모르쇠만 있어. 그냥 죄 이름 다 통일했어. 그냥 모르쇠로. 그걸 보고 있으면요 막 열불이 나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 장로님, 집사님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권사님. 옛날에 저 대학 다닐 때요,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탕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경찰 총수가 나와서 발표했는데 그분이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유명한 교회 장로님.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요, 인간의 양심과 도덕을 뛰어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엄포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엄포 대상도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요 사탄 마귀가 엄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전쟁 났을 때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요 자기 아들을 한국전에 참전시켰습니다. 28군 사령관이었던 벤플리트 장군은 자기 아들이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 갔던 유엔군만 그러냐? 아니요. 북한 도로 갔던 중공군도 그랬습니다. 그때 모택동이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자기 아들을 팔로군으로 보냈습니다. 인민군 도라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최고 수장인 모택동의 아들이 한국전쟁 때 인해전술하다가 죽었습니다. 북한 땅에서 죽었어요. 부하들이요 모택동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시체를 수습해 올까요? 모택동이 대노하면서 그랬대죠. 우리 중국의 청년들이 가서 다 죽었는데 내 아들 시체만 찾아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절대 찾지 마라. 내 아들의 피를 그 땅에 묻어야 우리가 북조선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지킬 수 있다. 아, 공산당도 이렇게 얘기해. 공산당도. 벤프리트 장군이 자기가 미팔군 사령관이에요. 주한미군 최고 수장이라고 자기 아들 후방부대나 또는 그 합동참모본부에 근무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최전방에 가서 전쟁하다가 그 아들 죽었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노블리스 오브 크리스찬,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 아니 공산당도 그렇게 살아.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삽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협박도 안 해요. 엄포 놓을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 말씀 뭐예요? 엄포 대상이 될 존재감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미친 존재감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보면 저거는 진짜라서 진짜 일생에서 가만두면 안 돼. 그냥 공갈 협박하고 너 이러면 망해 죽어. 이래도 껐떡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 29절 30절의 말씀이에요.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뭐 했다고요? 고난받았다고요. 마귀 사탄이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협박과 엄포 속에 있었다고요. 그래도 복음을 따라 살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될 책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고난받아야 된다고요. 제가 우연히 읽은 글인데 이 글을 읽고 나서요 설악산에 가서 이분 꼭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실존한 인물입니다. 임기종이라고 하는 분인데 40년이 넘도록 설악산에서 지게질하는 지게꾼이랍니다. 키가 160cm도 되지 않고 몸무게도 60kg도 나가지 않는답니다. 배운 게 없어서 초등학교 5학년 중퇴가 다고요. 10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막리라고 무슨 살이 하다가 누군가가 지게꾼 하면 돈을 더 준다 그래서 설악산 지게꾼이 된 분이랍니다. 16살부터 처음 지게를 지고 처음에 어떻게 지게를 지는지도 몰라가지고 지다가 쓰러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100kg짜리 냉장고를 지고 올라갈 정도로 아주 유능한 기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루에 4번, 많게는 12번 설악산을 오르내리는 이유는 그 위에서 장사하는 분들을 위해서랍니다. 상인들한테 갖다 줘야 되니까 가스통도 싣고 가고 먹을 것도 싣고 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이 산중턱 같은 데 장사하는 분들이 그분을 보고 설악산의 은인, 설악산의 거인이라고 부른답니다. 키가 160cm밖에 되지 않는데 왜 그분을 거인이라고 부르고 은인이라고 부르냐면 그분이 그렇게 지게질을 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받는 돈이 약 150만 원쯤 된답니다. 근데 그 150만 원 거의 전액을 자기 아내도 장애인이고 아들도 장애인인데 그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학교에 전액을 기부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게질하면서 기부한 돈이 거의 1억 가까이 된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벌어서. 어느 날 지게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같은 지게꾼인 선배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봐, 자네도 장가 가야지. 근데 자네 같은 가난뱅이 아무것도 무식한 인간에게 누가 시집을 오겠어. 그래서 내가 처녀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이 처녀랑 잘 만나보고 장가 가게. 그리고 소개해 준 처녀를 만나봤더니 정신지체에 신체장애까지 있는 7살 정도의 지능에 잘 걷지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 됩니다. 그 선배 지게꾼은 이런 여자라면 너 도망가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이 임 선생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임기종 씨의 마음에는 저런
저런 너무 힘든 어려운 조건에 있으니 얼마나 천대와 구박과 멸시를 받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결혼했대요. 결혼해 살다 보니까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부터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엄마가 7살, 얘는 한 3살쯤밖에 지능이 없는 더 심한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신체 장애에 정신 지체까지 있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를 데리고 강릉에 있는 시설에 데려졌답니다. 아내 하나 보살피는 것도 너무 힘든데 아들까지 보살필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데려다주고 돌아오는데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너 하나 편하자고 네 자식을 버리냐? 꼭 옆에서 누가 얘기하듯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트럭에다가 과자 20만 원치 사가지고 잔뜩 싣고 그 강릉의 시설에 가서 전해다 해주고 그 아들 데리고 돌아오는데 그 과자를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더래. 그래서 이분이 결심한 거랍니다. 그래, 내가 20만 원어치 과자 갖다 주니까 제가 천국이 됐는데 내가 150만 원 버는데 이거 나누면 되겠구나. 아내하고 아들이 장애인인 바람에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 갖고 생활하고 자기가 지게진 돈 전액은 지금도 그 강원도 일대에 있는 장애인 시설과 학교에 기부하는 사람, 작은 거인 임기종 씨. 제가 이 글을 읽고 군포의 그 동영상을 보면서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만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하고 야, 난 어떻게 살고 있지라는 회개도 되고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난 진짜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정말 한참을 가슴이 먹먹해서 그렇게 이 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준영 회장처럼 유일한 박사처럼 엄청난 기업가나 교육가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군포시 시민처럼 임지승 씨처럼 터키와 축구 시합할 때 그 태극기와 터키 국기를 덮었던 시민들처럼 우리가 힘을 모으고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을 친다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세상이 목말라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사랑만으로도 나눌 사랑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너무나 이기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없다고 징징거리는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들게 일을 하지만 적어도 땀 흘려본 이 돈이 내 자신이 아닌 나보다 연약한 이웃을 위해 사용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서 발에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린 정말 가진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진 것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도 다 못 쓰고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건도, 돈도, 지식도, 경험도. 남 앞에 있는 것 뺏어 먹으려고 하는 세상을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인색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27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이 웰빙입니다. 이것이 웰다잉입니다. 이것이 참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위해 나아가고 우리가 정말 사탄이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할 만큼 진리를 따라 살고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 우리가 짊어지게 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끌어안고 갈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게꾼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소시민이어도 괜찮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트럭을 들어올리면, 세상을 들어올리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죽전 지역에, 이 수지 땅에, 이 용인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복음적 삶을 살라고, 선교적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게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복음적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